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라든지 모든 고통,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점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이 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그 다음 편에 있던 우리아를 죽임으로 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그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이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보혈의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자범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늘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이 자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할 때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된 말씀인데,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했던 그 삶의 모습은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승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요, 이제 1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쟁을 쭉 자기가 지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온 나라가 평온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요압이 이끌고 가는 그런 군대만을 통해서도 암몬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군 사령관들도 말리고 또 자기도 그냥 왕궁에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좌우를 돌아보니까요, 바람을 쐬려고 올라갔겠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이제 그 사실을 감쪽같이 이렇게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백주 대낮에 한 일인데 그것이 감춰질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여인이 뭐 월경이 막 끝났던 그러한 때인지 배란기인지, 그래서 그 한 번에 어떤 그 정사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배웠다고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전쟁터에 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위로를 하면서 술과 고기를 내어주고 음식들을 잔뜩 장만을 해서 내어주면서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대 모든 요압을 비롯해서 다른 군사들이 전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성문 곁에서 그렇게 그 자기와 함께 왔던 병사들과 함께 그 밤을 새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계략이 이게 실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불러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성문에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다른 꾀를 내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아의 손에 군대 장관이었던 군사령관으로 나갔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전쟁에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문 가까이 진격을 했다가 뒤로 쭉 빠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 병사들만 나오면 그들은 결국 어디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계략을 쓴 거예요. 그 계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와 그와 함께 했던 병사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 소식을 요압이 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화를 내요. 어째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느냐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병가의 상사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아의 장례를 치렀지요.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일이 되었지요. 어찌 저럴 수가 있어? 라고는 그러한 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단 선자를 보내서 거기 아주 유명한 나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 그 사람이, 부자가 한 마리 어린 암양을 자기 딸같이 키우고 있는 그 집이 있었는데, 99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왔으면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어린 암양 한 마리 딸같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집에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했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그 손해를 4배나 갚아야 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순간 아차 하고 깨달았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나단이 심하게 공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렇게 형통하게 했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었고, 네가 앞으로 더 구하면 내가 그것도 줄 터인데,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를 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러한 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그 성경 원문에 있는 말씀, 오 나의 하나님이여, 아주 그냥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궁휼하심을 따라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인자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궁휼하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내 죄악, 내 죄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죄에 대한 용어를요 세 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시아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페시아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본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배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내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죄를 범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불법의 근본되는 것을 창세기 3장 11절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구나 라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게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불법을 행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자연히 따라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주었던 바로 그 믿음을 배반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어떤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는 그런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또 사도 신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불행, 고통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 저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죄가 늘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내 자신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 이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 중에서 출생을 했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어떤 그런 영향권 속에 나는 늘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윗을 낳았던 그 여인이 그렇게 뭐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즉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그런 말씀처럼 죄값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러한 죄의 영향권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빨갛게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늘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은 뭐예요? 살인죄 또 간음죄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살인죄나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라 말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던 그러한 죄거든요. 그 우리아를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있던 그러한 우리아의 병사들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 충직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던,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활했던 이 다윗의 그 뻔뻔스러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왕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함으로 해서 그가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바스러뜨린 내 뼈까지도 다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속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뼈까지 쑤시고 그것이 망가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뼈가 마른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병들어버린, 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구원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렇게 해서 나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 그것을 회복시켜달라, 그것을 창조해달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시옵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창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정결함,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그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자기의 영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부정직한 영, 그런 영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이 정결한 마음을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있다 그거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 죄악에서부터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그런 얘기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의 평생에 3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첫째는 이 사울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10대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남쪽에 유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을 때 기름 부음을 한번 받았고요. 또 한 뭐 7년쯤 지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해서 세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세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윗의 인생을 충만하게 했죠. 시편 23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그냥 그 속에서 교만해져 버린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면 무엇이든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틈을 트기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My cup overflow 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지적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주님 댁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의 어떤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번역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자유하게 하는 영을 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내가 이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증거가 있으니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제사가 아니다는 거죠. 번제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뭘 좋아하시느냐 그러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제물을 드려서 그걸로 해서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주면 줄 것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다윗이 일평생 드렸던 번제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1000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3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헌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죄의 문제를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결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영원한 속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요.
주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주님의 몸으로 그 얘기죠.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요, 끊임없이 알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 다시는 그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죄를 안 짓고 산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맑게 씻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마 그 사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더러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계속 씻어내면서 좀 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가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자기는 현재 왕인데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절단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18절과 1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온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재난이라든지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뭐 소도 잡아드리고 뭐 양도 잡아드리고 하는 그러한 번제 희생제물들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해 가면서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